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주간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이 되었죠. 예수님의 입성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승전의 입성과는 달랐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정말 초라한 입성이었던 거죠. 승전한 장수는 말을 타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전차들과 대군을 이끌고 엄청난 환호를 들으며 그리고 악대를 이끌고 입성합니다. 이게 로마의 그 당시 승리자 입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준비하러 모인 유대인들의 호산나 찬양을 들으면서 입성하시게 되죠. 바닥에 종려나무를 깔고 겉옷들을 깔아서 흉내는 냈지만 초라한 입성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바로 왕의 입성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기록이 이 복음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향해 치닫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성경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2절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뭐하라? 끌고 오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시작이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큰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입성하신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겸손하게 어린 나귀의 등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먼저 계시겠죠, 그죠? 그리고 그 위에 제대로 깐 것도 아니고 제자들 중에 하나의 겉옷을 깔고 그 위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자기들의 바램처럼 왕이 된다면, 그러면 인생 역전의 이루어짐을 믿고 지금 막 어깨에 힘이 바짝 들어가 있는 제자들이 그 주변에 포진해 있습니다. 또 그러한 꿈과 동일하게 소망을 갖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군중들이 있죠. 이 무리들이 각각의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목표가 다 달라요. 그런데 실은 이 무리들 중에 관심이 전혀 없는 또 한 종류가 있어요. 나귀입니다. 나귀. 어린 나귀. 이 이야기를 동화로 끌고 갈 때 우리는 이 나귀를 빼고 갈 수가 없습니다. 실은 옛날 주일학교 아이들 동화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 구연 동화를 해줄 때 이 어린 나귀를 주제로 해서 구연 동화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해준 적이 있어요. 해주면서 맞아, 이 나귀처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작성이 났던 설교문을 좀 정리해서 완성한 게 오늘의 실은 설교문입니다. 근데 실은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너나 하들 것 없이 잘난 거 다 내려놓고 이 나귀처럼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예요. 이 어린 나귀처럼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도 관심도 없죠. 관심 갖지도 않아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이 나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나귀가 어디로 갔을까요? 이 나귀는 누가 관리했을까요? 없습니다. 주인에게 갖다 주었는지 주인이 찾아갔는지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나귀는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는 그냥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었던 그 나귀 입장에서 영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우리 모두 나귀 입장에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은 미안하지만 다 나귀가 되어 보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이 어린 나귀는 동화적 의미를 갖고 볼 때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에 첫 번째 떠오른 것은 선택된 기쁨이었어요. 제가 동화를 애들에게 들려줄 때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 어느 한 마을에 나귀들이 있었어. 근데 그 나귀들 중에 태어나서 이제 겨우 몇 달이 돼서 이제 자라나고 있는 나귀가 있었는데, 이제 사람을 태워도 될 만큼 힘이 조금 생기긴 했지만 아직 어리다고 해서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나귀. 이 나귀는 하루 종일 집에서 하는 거라고는 이것저것 벽을 머리로 들이받거나 뒷발로 벽을 차거나, 그래서 야단맞는 것밖에 할 게 없었어. 보니까 형제들 또는 아버지, 엄마 모두 진들을 지고 어딜 다녀올 때 나도 시켜달라고 아무리 푸흥푸흥 거려도 넌 어리다고 다 빼돌려 놨었거든. 근데 어느 날 몇 사람이 오더니 나귀를 찾고 있는 거야. 아, 오늘도 나는 또 하고 생각했던 그 나귀, 어린 나귀. 근데 그날 바로 나를, 내 묶여있는 끈을 풀어 나를 선택해 주는 거야. 이야, 이 나귀가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면서 동화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느낌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어린 나귀에게는 선택된 기쁨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벳바기와 베다니에 오셨을 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거리가 약 3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생각으로는 정리를 해보면 이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약 3km 정도를 걸었을 거다, 최대한 걸어도,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나귀에는 수많은 나귀들 중에 예수님을 태울 수 있게 선택된 유일한 나귀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필이면 그 나귀를 선택했을까? 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셨을까? 나귀의 인물이 좋아서? 근육질이 좋아 보여서요? 아니면 울음소리가 이뻐 보여서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에 그렇게 많은 나귀들 중에 바로 그 어린 나귀, 그 나귀가 선택된 겁니다. 유일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을 모실 이 선택된 복 있는 나귀, 그 나귀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리다고 다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역할도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는 나귀로 선택이 된 거예요. 선택되었기에 나귀의 등은 무거워졌을 겁니다. 예수님을 짊어져야 하니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나 나귀는 등에 무거운 짐이 실려야 나귀의 존재 가치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많은 헌신이 가치가 있는 거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가치를 느끼고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구조로 섬긴다 하면서 헌신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며 느끼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부엌에 잘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사내 자식이 말이야,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좀 들어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부엌으로 불러들이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쯤인가 중학교 1학년 때쯤인가 부엌을 이제 못 들어오게 하셨는데 어머니가 몸살이신지 감기신지 누우셨어요. 학교를 갔다 오니까.
누워 계신데 언뜻 생각에 어머니가 힘드시니까 부엌에 뭐 일이라도 좀 할 게 없을까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 여동생 보고, 야, 엄마가 아프신 것 같은데 우리 설거지를 하거나 좀 밥을 좀 해보자 그랬어요. 근데 제 동생이 자기는 할 줄 모른다고 손을 딱 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도움이 돼 본다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설거지 할 게 조금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 이렇게 싱크대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다라이 같은 데서 있는데, 그걸 이제 수세미로 닦는다고. 그 당시 수세미는 지금처럼 수세미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막 닦는다고 막 절거죽대고 있는데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오시더니 저보고 이러시는 거야. 뭐 하는 짓이냐고. 이럴 줄 알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에고 그래도 자식이라고 에고 그러신 그 음성이 지금도 실은 귀에 꽉 차요. 딴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냥 그래도 자식이라고, 엄마 아프다고, 저 좀 해보겠다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그 느낌, 그때 그 느낌이 참 제게 정말 마음에 와 닿았었거든요. 나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귀가 되면 이 나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일이 기뻐지고 감사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일이 내게 맡겨질까 봐 두려워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상급이라 표현하지만 결국은 마지막 우리에게 반드시 그 대가는 있게 되어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내가 선택된 예수님을 등에 업을 수 있는 어린 낙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업을 수 있는 낙이라고요. 그 많은 낙이 중에 내가 선택됐다고요. 그것도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을 위해서 선택되어 무엇인가 짐을 진다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우리들은 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나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면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선택받는데 우리 가운데 선택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조건에 맞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경하고 보람된 일이겠어요. 나와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태우고 다닌다는 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 바로 사도 요한이 그랬대요.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업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힘들 텐데 나를 내려놓으라고, 연세 많아 걷기 힘들었던 마리아가 말할 때 요한이 그랬다지요? 아니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모시는 게 제게 영광이라고 그랬다고 그러죠. 여러분, 사랑하면 내가 그를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기를 소원하지 않나요? 이제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자의 기쁨입니다. 이 나귀는 그저 예수님을 태웠다는 것 자체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 기쁨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려견들을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워보면 주인이 오면 자기 주인과 아닌 사람을 얼마나 구분을 잘하는지 몰라요. 고양이들도 보면 주인 다리에 바지에 막 머리를 갖다 비비면서 야옹거리면서 너 어디 갔었냐고, 날 버리고 어디 갔었냐, 되게 반가워합니다. 여러분, 저는 놀랐는데요, 시골에 있을 때 거위를 본 적 있어요. 거위. 이 거위가요 집을 지킵니다. 그거 아시나요? 집 잘 지킵니다. 개보다 낫습니다. 웬만한 변견은 집을 잘 못 지킵니다. 도둑보도 꼬리 흔들고. 근데 거위는 말이에요, 온 뜰을 거닐다가 다른 집 사람들이 들어오면 뭐 난리가 납니다. 꽥꽥거리고. 근데 여러분, 그 거위가요 주인을 구분한답니다. 집안 식구들 중에도 내 주인과 아닌 사람의 서열을 매긴대요. 그래서 나의 주인이 오면 그 긴 목을 가지고 계속 비비면서 떠나질 않고 그 옆에 붙어 있는다는 거예요. 그 집 식구들을 만나면
주변에서 배회하면서 먹을 거 주나 그걸 찾는데요. 여러분, 주인들이 하다못해 몰아주고 던지면서 훈련을 시켜서 가져로 던지면 가서 물어오잖아요. 물어올 때 주인들이 받아가지고 잘했다 칭찬을 하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결과들이 나와 있는 조사들이 있어요. 이 거위에 대해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던져준 걸 물어오잖아요.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고 못 먹는 걸 던진 거예요. 주워 와서 주인이 잘했어 그러면요, 이 거위의 혈액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왜? 기분이 좋아서. 그런데요, 집안 식구들이 던져준 거 가져오라면 갖다 주기는 하는데 한 번 갖다가 두 번 갖다 줄 때마다 갖다 주는 모습이 달라진답니다. 입에 물을 갖다 놓을 때 두 번째 놓을 땐 던지고 세 번째는 저쪽에서 던지고 이런답니다. 왜? 넌 나한테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넌 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두 번째는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내게 됩니다. 이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기쁨이 굉장히 컸을 거라는 거죠. 이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것이 우연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 예언된 대로 나귀를 탔어요. 그 작은 새끼의 나귀가 하필 그 나귀가 된 거예요. 선택 조건 다 몰라요. 그러나 그 나귀는 그 예언된 대로 선택되어지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예루살렘 끝까지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신 거란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되지만 여러분, 절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무개야, 이 코로나가 어려울 때 너의 기도가 필요해. 이 코로나 어려울 때 내가 영적으로 세워져 있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며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택되어졌다면 이건 정말 큰 축복인 거예요. 그리스 동화에 오페로라고 하는 동화가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인데 지다 없다 이런 뜻인데, 이 동화에 아주 힘센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뭐 힘센 게 최고였으니까 이제 내가 살아가면서 주인을 섬기는데 세상에서 제일 힘센 장수를 주인으로 섬길 거야. 그래서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마다 힘겨루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힘의 장수를 만나 그의 부하가 됐어요. 기쁨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으로 섬기는 장수가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고, 주인이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그 장수가 한쪽을 가리키면서 저 마귀 보라고, 저 마귀, 저 마귀. 그럼 마귀를 보고 막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센 장수는 주인을 바꾸기로 했어요. 누구로? 마귀로 바꿨어요. 바꿨더니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마귀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또 마귀가 하는 짓이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이게 재밌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귀의 부하로 살아가면서 정말 사람들을 괴롭히는 재미로 살았어요. 그리고 뭐 모두들이 다 마귀를 두려워하니까 막 신이 났죠. 근데 어느 날 그 마귀가 부하를 데리고 길을 걷다가 무엇인가를 보더니 갑자기 벌벌벌 떨면서 마귀가 막 덜덜덜 떨고는 막 혼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주인님 그랬더니 저거 보라고, 십자가 보라고. 그런 십자가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 마귀가 십자가를 무서워하네. 그래도 이제 저 십자가가 왜 무섭냐고 그랬더니 저 십자가가 아니라 저 십자가의 주인이 진짜 무섭다고. 그리고 누구냐고. 자, 다 같이 시작.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 그래, 그러면 예수란 사람을 좀 만나서 내가 그의 부하가 되자.
그래서 온 세상을 예수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을 찾아다니다 할 수 없이 먹고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없을까? 그러다 생각나는 게 강이에요. 강이 아주 깊진 않지만 물살이 있어서 건너가지 못하는 곳에서 사람들을 업고 그 긴 강을 건네다 주고 얼마씩 받는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가 누군가를 찾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부가 되려고. 어느 날 작은 소년이 하나 건너간다고 업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소년을 데리고 업고 강을 건너가는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처음엔 가뿐했어요. 그런데 강을 건너가면 건너갈수록 점점 아이가 무거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힘센 거 있어서는 어디 겁도 내보지 않았는데 이게 점점 무거워져서 강 중간쯤 갔는데 도저히 팔을 내디딜 힘이 없을 정도로 너무 무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소년에게. 얘야 네가 왜 이렇게 점점 무거워지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 소년이 제가 짐을 하나 지고 있어요. 무슨 짐을? 세상 모든 사람의 죄라는 짐을. 네가 누군데?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이 예수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동화 같지만 맞아요. 예수님은요, 외모가 어떻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짐을 짊어지고 내 것만이 아니라 모두의 짐을 짊어지고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면서 예수님을 업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동방의 가족 여러분, 제발 목회자로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누리지 마세요. 예수님, 무거운 짐을 지신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등에 업을 수 있는 어린 나귀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요. 주님 나와 함께 내가 복되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만 자꾸 하지 마세요. 이만큼 역사하시고 이만큼 도와주시고 이만큼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헌금 꼴랑 얼마 했다고? 어쩌다 봉사 한번 했다고 그것이 다 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주님을 우리 등에 업고 한 그릇씩 내딛으면서 괜찮다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기쁨의 나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이 말씀, 이 바울의 이야기를 가슴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한 가지만 이야기를 더 합시다. 이러한 기쁨들을 위해서 나귀는 말이에요, 인내와 겸손의 순종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훈련되지 않은 어린 나귀였어요. 자신의 등에 무엇을 태워본 적도 없을 나귀였을 거예요. 아무것도 태워본 적이 없는 나인 등에 무엇인가를 태우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펄펄 날뜁니다. 날뛰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귀는 날뛰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고 조용했습니다. 경거망동하지 않았어요. 어느 동화를 보니까, 이 나귀에 대한 동화를 하나 보니까 이 나귀가요, 예수님을 태울 때 그냥 놀래가지고 펄쩍 뛰려고 했는데 천사가 불검을 들고 나귀한테 죽을래? 그래서 꼼짝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동화에. 난 그 동화 보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동화를 만들 때 그런 건 안 하기로 하고 이런 동화를 만들었어요. 아니요, 칼 갖다 대진 않았을 거예요. 이 나귀는 창조주 그분이 그냥 좋았을 거예요.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갈 때 사람들이 길가에서 호산나를 부를 때에도 나귀는 자신의 위치를 지킨 거예요. 놀래서 도망가거나 이야 나를 위해서 저러는가 봐 그러지 않았어요. 나귀는 끝내 예수님을
자신의 역할을 다 해놓고 난 다음 입성하시게 하고 그리고는 사라지고 맙니다. 묵묵히 그로 예수님을 겸손히 모신 거예요.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이 어려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어려울 때에 정말 여러분 손 놓고 있지 마시고 기도하여 주님 만나시고 내가 주님을 무엇을 할 건가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옛날에 제 나라에 안자라는 정승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정승이 말을 타고 궁에 입고를 할 때 말 고삐를 붙잡고 마부가 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정승이 지나가니까 이 마부가 내가 우쭐해진 거예요. 왜? 다 나한테 인사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부니까 내가 인사를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들고 가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부의 부인이 어느 날 길 가는 남편을 가만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보, 당신이 굉장히 당당해 보이던데 당신은 정승님 때문에 인사를 사람들이 하는 거지 당신 때문에 하는 걸 아닌 걸 알아야 돼. 당신은 정승님의 마부라 사람들이 그렇게 대우해 준 걸 알아야 돼. 당신 이러면 안 돼요. 당신은 마부인 걸 알아야 돼요 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이 마부가 그래도 아내의 말을 듣고 그 다음부터 이 마부의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승을 모셨다는 거예요. 이 정승이 어느 날 가만 보니까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가만 태도를 보면서 저 녀석이 지 위치를 모르고 있네 이랬는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면서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여러분, 그래서 이 정승이 몇 년을 두고 보다가 이 마부의 자리에서 작은 벼슬을 주며 사용하기 시작해서 고울을 다쓴 벼슬까지 얻도록 도와주었다는 이야기가 있대요. 여러분, 나귀는요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어요. 전하 여러분 모두 이 코로나 때 왜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실까요? 힘들어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훨씬 그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붙잡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주님을 업고 사는 나귀처럼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제 10월과 11월, 12월 3개월이 남았어요. 주님이 우리 손을 꼭 붙잡고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제발 고개를 빳빳이 들지 말고 나를 선택하신 주님 감사하다고, 제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정말 겸손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린 나귀가 되어서 그 나귀가 느끼는 느낌의 기쁨들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에 더 큰 기쁨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마스크 쓰고 계셔서 굉장히 힘드실 텐데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사랑받는 나귀가 되세요. 다시 한번 반대쪽을 보면서 당신이 사랑받는 나귀가 되세요. 잊지 마세요. 주님이 이 나귀를 타고 나귀의 고삐를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계실 거예요. 이 손 놓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난 다음 감격의 눈물로 주님 고맙고 감사하다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